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서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유아실 안 춥나? 안 추워? 마태복음서 9장 18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서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도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부터 너무 큰 질문과 주제를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거든요. 사실은 이 질문을 굳이 이렇게 툭 던지는 이유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은 사실은 모든 철학이나 문학이나 또 인류의 모든 어떤 문명 안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는 우리가 매일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좀 드러내놓고 스스로 늘 생각하고 질문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또 내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올바른 곳으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20, 30대 있잖아요. 요즘 20, 30대가 어떤 그 상담 하는 센터에서 보고하기는 20, 30대가 상담을 하면 70%가 이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또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계열의 질문을 많이 한대요. 사실 젊은 층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우리도 알고 싶지만 또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누가 만약에 또 인생의 선배로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젊은이들이 우리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요거 우리가 조금 더 요 질문을 구체화할 텐데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는 첫째는 어떻게 잘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요거하고 하나는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거 두 개의 질문으로 조금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살 것이냐는 그야말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즐기고 또 오래 살 것인가 이 질문일 수 있고요. 일종의 방법론적인 질문이고요. 밑에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은 그야말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살아야 될 그 길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거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건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생각보다 위겠지만 실제적으로 위겠지만 사실 밑에에 대한 질문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질문을 평소에 많이 하고 삽니까? 보통 위의 질문도 우리가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지 사실 밑에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구별하자면 이 위에 거는 제가 무신론자들의 질문이다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묻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책들도 많고 그런 것을 뭐 보도하고 또는 발표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 이거죠. 뭐냐면 수많은 우연히 낳은 나는 우주의 부산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과학으로 밝혀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일원이고 우주의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중이 우연하게 결합되고 거기서 우연하게 생명으로 진화하고 발전해서 여태까지 다양한 우연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대부분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우연의 산물이고 물론 이런 좀 문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와서 결국 죽어서 우주로 다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말이에요. 수많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우주의 우리가 부산물이라는 건데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이성을 갖고 이 땅에 지금 살고 한 뭐 몇십 년 동안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툭 튀어나와서 그냥 우연하게 생긴 존재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를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개인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어떤 철학이나 개인의 신념을 따라 나는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공허한 말장난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나는 우연하게 생긴 그냥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죽어서 또 흩어지는 물질로 흩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삶의 의미를 저는 물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누리고 즐기고 최대한 오래 살도록 버티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누구도 그걸 갖고 비난할 일도 없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라고 스스로를 우리가 규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를. 그렇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두 번 밑에 질문,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그 길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도하에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니 우리에게는 답이 있는 삶에 대한 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건 마치 무신론자가 의미 있는 삶을 굳이 안 따져도 되는 정도의 논리적 크기만큼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 밑에는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은 늘 앞에 놓아야 되고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요즘에도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즐기며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밑에 질문에 우리가 좀 더 방점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제 밑에 질문이에요. 이것을 답을 찾아가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우리한테 지금 존재하고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를 말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성경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보통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많은 경우 위에 질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내가 누리고 즐기며 오래 사는 비법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나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정답을 찾기는 좀 어렵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사실은 성경을 볼 때도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갖고 성경을 보지 않는데 웬만하면 잘 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적은데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땐 내가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대부분 많이 익숙한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부분에 보통 집중되고 어떻게 사는 거에 관한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런 것은 꼭 우리의 현상만은 아니고 사실 사도신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여기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쫓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게 워낙 강하니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 십자가에만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성경은 오히려 어떤 부분이 더 메인이냐?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를 가르치는 부분이 훨씬 많고 그 결과가 뭐냐고요? 그 결과가 천국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정립하고 우리가 산발적으로 알지만 이것을 머릿속으로 정확히 정립하고 내 가슴속에 담아두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이 당위성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그냥 이렇게 정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물었는다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정답이긴 해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난 한 지난 한 몇 주 동안 저희가 쭉 공부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쭉 마태복음에 지금 5장, 6장, 7장, 8장, 9장의 이야기로 쭉 이야기를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장, 6장, 7장의 내용은 뭐였죠? 여기 산상수훈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주기도문도 좀 했고요. 앞에 팔복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요. 8장하고 9장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어떤 걸 관찰했죠? 예수님의 행동, 행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8장 9장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을 쭉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 쭉 마태복음의 흐름이 크게 강조하는 주제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서가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보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걸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당시에 가장 관심 있는 신앙적 주제도 이거였고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주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마태복음의 관심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게 뭐 지금 있는 율법사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대부분 어떤 행동이 우리가 한 게 뭐였어요? 맨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쭉 나가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또 누굴 고치셨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의하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죽은 소녀를 고치신 이야기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는 분,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 환자, 더 나아가서 죽은 자에게 생명까지 부여하시는 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믿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익히 하는 얘기니까 이거에 대한 저희 어떤 그 감동이 좀 적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 내 스스로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을 내 입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당연히 쫓아 나와야 되는 또 하나의 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하는 순간 이건 그냥 곧장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또 5, 6, 7, 8장, 9장의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따라야 한다는 제자도의 메시지가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자도의 삶은 좀 글쎄요. 이건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는 순간 이건 당연히 나오는 윤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5, 6, 7, 8, 9장에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무조건 그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수반됐고요. 그렇다면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도 이 부분에 같이 쭉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조금 더 짧고 임팩트 있게 예수님의 이 5, 6, 7, 8, 9장이 예수님의 그 초반 사역의 내용이거든요. 초반의 삶의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쭉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스스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할 텐데 사실은 요 예수님의 초반 사역의 내용을 성경이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9장 35절 36절에 이 예수님의 초반 사역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우리가 요약본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이 사역의 내용, 삶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이 보셨죠. 그들이 기진하고 고생한 것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이들이 너희가 목자를 버리고 나갔지. 그러니까 니들이 왜 나를 버렸어?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예요? 마을과 회당을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 모든 병과를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의 병과 모든 이들의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두 가지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게 예수님의 삶의 내용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따라 살면 되잖아요. 이게 정답이고. 그럼 예수는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는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사역을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로 여기에 그냥 대입해 버리면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서 보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요약해서 누군가가 보도할 때 이렇게 보도해 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들벗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할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삶, 가정과 직장과 그가 다니는 모든 마을, 모든 사람들의 두루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로 보자면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어떤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어나서, 이걸로 할게요.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리와 같이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세상을 즐기며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사는 삶에서 일어나서, 또 하나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화석화된 신앙,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하여 수단화된 종교적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서 회개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조금 길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아울러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병과 또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그들의 결핍과 약함이 있는 곳에 예수님처럼 함께 뛰어들어 그들의 치유와 그들의 회복을 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올바른 평가로 나중에 보여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있어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삶의 내용의 핵심이었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소개하고 볼게요. 사실은 이 부분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 얘기를 굉장히 컴팩트하고 좀 짧게 요약하고 있어요. 짧게 요약한다는 것,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다는 거니까 잠깐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한번 말씀 하나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죠, 이거? 자, 요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누구의 집에 계시죠, 지금? 마태의 집에 계세요. 마태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어떤 집이에요, 지금? 죄인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던 집이잖아요. 아직 마태 집에 계시면서 근데 어떤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약간 논쟁 중이셨죠. 뭐가 너희들 왜 이렇게 금식도 안 해요? 너희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어? 이런 논쟁 중인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관리는 우리가 누가 마가복음 같은데 보면 이게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야이로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회당장 중에 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교회 소위 이제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것은 말씀 연구도 하고 또 그 말씀 연구가도 키워내고 그런 핵심적인 종교기관이잖아요. 회당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정말 좀 어떤 요즘 하면 뭐 교회 담임 목사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회당장이 한 사람이 마태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들어가진 못하고 있어요. 밖에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율법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의 우두머리인 지금 한 관리가 회당장인 야이로가 문을 열고 마태의 죄인의 집으로 지금 황급히 뛰어듭니다. 왜 뛰어들었나 봤더니 절하면서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정말 이 야이로라는 관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저분은 정말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고 여기 온 건지 아니면 지금 막 12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외동딸이 삶을 마감하고 숨이 끊어진 것에 대한 급박한 절망감으로 예수님께 쫓아와서 한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간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장면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믿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러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온 겁니다. 자, 이 관원이 이 집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율법을 어기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당이나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하고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약간 싫어하는 관계인데 지금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다는 건 자신의 자리, 회당장의 자리도 곧 내놓을 각오를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었는데 지금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것을 뭐 그런 것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 뛰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 이 야이로는 왜 예수님에게 올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지금 딸이 자기 눈앞에서 숨을 거뒀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크게 그러니까 크게 이게 있었기 때문이다. 뭐냐면,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는 들었더니
나병 환자를 고치더라 이런 소문, 또는 중풍병자를 살리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이미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것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능력이 있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느냐? 이것도 있어야 돼요. 내가 갔을 때 그분이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는 분이냐 아니냐도 확인해야 되죠. 세상에 능력 있는 분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가지는 않잖아요. 내가 갈 때 그가 도와줄 만한 마음의 상태가 있고 그런 분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소문도 근데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는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얹어서 치유해 줬대. 그는 이방인 백부장의 소원도 들어주셨대요. 그렇죠? 가장 더럽고 또 가장 율법적으로도 나쁘다고 하는 이방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 상관없이 그분은 다 치료해 주더래. 그 소문까지 같이 들었겠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새로운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분이 진짜 병을 고치는데 중요한 건 그분에 가는 모든 사람에겐 거절하지 않더래. 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이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요. 자,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마태의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논쟁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 원래 그 자리 뭐였어요 지금? 잔치자리였잖아요. 식사를 대접한 잔치자리였어요. 식사를 좀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 잔치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셔서 이 절망에 빠진, 자기의 딸을 잃고 절망과 슬픔에 빠진 이 야이로를 따라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이로가 들어가는 장면을 좀 멀찍이서 바라보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혈류증을 12회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뭐냐면 혈류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자면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인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이 12회를 이것을 알았다는 건 극심하게 오래 알았다는 거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설명에 의하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쫓아갔는데 의사로부터 고통을 당했대요. 그 의사로부터 고통을 당했다는 게 못 고쳤다는 건지 사기를 당했다는 건지 아니면 좀 부인병이니까 많은 의사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으로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병도 치유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가산도 다 탕진했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여성들이 그 생리하는 기간을 사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기간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여성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도 대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율법적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의적으로 이 여인은 계속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뭘 못해요? 다른 사람과 접촉도 못해요. 자, 계속 피가 흐르는 육체적인 지금 질병도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가산도 다 탕진했어요. 병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율법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러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접촉하지도 못한 여자입니다. 무려 12해 동안. 이 정도면 그냥 삶을 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여인도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는데 선지자인 것 같은데 나병 환자도 고친다더라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은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자잖아요. 자기가 예수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못하니까. 고민이었지만 또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인데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얹으셨대. 그는 어떠한 사람들도 다 받아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태의 집 앞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용기도 안 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신 겁니다. 누굴 따라서? 야이로를 따라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대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겉옷을 싹 만졌는데 그때 22절,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십니다. 지금 물론 바삐 가시는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 이렇게 불러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보도되고 있어요. 여기서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여인의 사회적 지위조차도 지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몸도 회복됐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지금 그럼 믿음이 좋은 여인이잖아요.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공표됐고 그 결과로 지금 치유까지 됐으니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접촉해도 되고 함께해도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공표를 해주시는 거죠. 이 여인은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선 바로 또 이어져서 바로 야이로 집에 가는 게 나오죠.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실은 요거 전체적인 주제하고는 약간 별개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 초기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위로를 줬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카타콤이라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박해를 받아서 피해난했던 그 지하 묘지에 보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숨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이야기를 많이 살면서 벽에다가 어떤 그 자신의 신앙 고백들을 많이 적었는데 이거에 관련된 것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자기의 정말 같이 신앙을 하던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먼저 죽어서 그 묘지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대부분 친구여 편히 주무소서 우리가 곧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기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힘들어서 죽던 사람들의 근본적인 위로와 그 가족들의 위로와 친구들의 위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단지 자는 것뿐이다. 이 믿음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지 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더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비웃더라.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 죽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 다 비웃겠지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웃더라 무리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어 보내시고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는 흘러요. 그 다음에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랬습니다. 자, 다시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그는 진실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분이시다라는 분. 결국 그걸 통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이 소문이 돌았겠죠. 더 크게.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에 대한 소문과 함께 또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이분은 죄인들과도 함께하고 반대로 회당장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며 이방인과도 함께 하시고 유대인들과도 함께 하시고 낮은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며 높은 사람들까지 함께 하시는 어떤 누구도 예수께 가는 자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소문이 다시 한번 돌았겠죠. 예수님의 소문은 뭐였어요? 그분은 진정으로 모든 인간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오는 간절한 사람들의 필요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에 그들의 결핍과 병과 아픔을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소문이 그 주변에 넓게 펼쳐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소문은 뭔가요? 여러분에 대한 주변의 소문은 뭡니까? 저는 우리의 소문 또한 이런 소문으로 사람들 사이에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 다시 한번 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돼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소문과 같은 소문을
들으면서 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서 있는 삶.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는 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소문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절망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있는데 저기한테 가면 그래도 위로를 좀 받을 것 같아. 저기는 내가 손을 좀 뻗쳐도 될 것 같아. 저 사람한테 가면 그래도 나를 외면하진 않을 것 같아. 거기 가면 그래도 안식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소문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병도 다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안에 주신 능력 안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억울함에 함께 동조하며 슬플 때는 같이 슬프고 즐거울 때 같이 울어주며 그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내 삶의 의미로 삼고 행복하게 사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표본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해서 요거는 우리 개인이라면 이거 우리 전체로 좀 확장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교회 저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실까 똑같다고 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의 마지막 소망을 품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교회, 그들의 약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들의 목표며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목표와 다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죠? 네, 자살입니다. 우리나라요. 40대, 50대의 2위가 또한 자살입니다. 물론 자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질병으로 인한 자살도 있고요. 대부분 많은 우울증으로 인한 비극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절망의 끝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교회를 보는데 그 교회가 그래 저기는 마지막 나의 소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절망에 그래도 손을 뻗치면 저기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의미로 교회들이 곳곳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습의 교회가 이 땅에 많다면 사실은 그런 비극은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의 고통의 속에서 뻗치는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 서 있고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다양한 게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 안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것을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저희가 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도 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설날에 제가 그냥 아는 목회자 후배인데 그냥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삶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편한 곳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도 늘 마음이 좀 걸리는 후배가 한 명 있어서 마침 설날에 인사를 왔길래 저한테 그냥 하여튼 의외적인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하세요 이렇게 와서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리고 끝에 제가 이렇게 카톡을 남겼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한 대로 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즉시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보냈거든요. 답장이 어떻게 왔을까요? 근데 답장이 아닙니다 이러고 왔어요. 자, 이게 아닙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도 개척하시고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왜 큰 교회에 있다가 이게 이제 나와서 그 남해에서부터 이제 모천교회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쭉 한 수년 동안 제 어떤 포지션이 뭐였냐면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 전엔 여간 뭐 큰 교회의 어떤 뭐 무슨 직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면서부터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봐줬어요. 그러니까 긍휼하게 봐줬어요. 근데 요 때는 요 큰 교회 있을 때는 사실은 약간의 사실은 좀 뭐랄까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좀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든 조직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왔더니 그런 게 없어요. 누구도 나를 시기하지도 않고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고요. 보면 늘 불쌍하게 봐요. 마을의 할머니들도 늘 지나가면서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아유 사람들 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없어요. 아유 젊은 목사가 이런 데 와서 하는데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뭐 먹고 살아.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러고 말이죠. 자기는 교회 물론 안 오면서 걱정도 해주고 가끔 교회에 이제 참여하고 또는 오시는 분들도 그냥 어려운데 그냥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한다고 헌금도 주시고 어디 또 강사로 가도 개척교회 목사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돈도 많이 찔러주려고 어떻게든 하고 어디 가든 저를 불쌍하게 봐줬어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긍휼하게 봐주는 게 되게 좋고 고맙고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되게 좋았고 사실은 우리 들목교회 지금 개척하고 1년 동안에도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많이들 사정을 잘 모르지만 여간 되게 좀 긍휼하게 봐주시고 이제 친구들도 아유 그냥 얼마나 힘드니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좀 안쓰러워하면서 봐주려고 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고 은혜롭고 감사했는데 이게 보니까 한 가지 부작용이 있네요.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 뜻은 아니지만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 약간 그러니까 너도 너나 잘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도 개척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뭘 나까지 도와주신다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한 건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보였어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 질문에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내가 능력이 없거나 도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능력이 없거나 또 하나는 내가 너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너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두 가지 아마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두 번째는 아닌 것 같고 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데 말로만 그러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거 말고 목사님이나 잘 하세요. 약간 그런 부분이었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이거 좀 힘 좀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힘이 있거나 꼭 능력이 있어야 그들의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냥 그런 의미로 우리가 조금씩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일을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비록 저 하나의 능력은 좀 없지만 우리가 또 다 같이 모이면 능력도 있는 건데 사실은 좀 개척교회 목사라는 거 하나로 조금 제가 긍휼히 받는 건 감사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교회를 키워서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많이 하더라 이런 소문이 조금씩 퍼진다면 또 그런 물론 제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무슨 큰 돈 주겠다는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냥 마음을 담아 주겠다는 거였는데 여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부담 없이 좋은 좀 언덕이 될 수 있는 모습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무조건 불쌍하게만 보이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제가 볼 땐 약간 우리 성도들한테 요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좀 드리려고 하면 개척교회가 뭘 자꾸 이런 걸 하려고 그래. 뭐 너도 없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저는 여하간 여러분의 뭔가 필요가 되고 싶다. 그거에 대한 견지는 계속 하면서요. 조금 더 힘 좀 키우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동일하신다면 우리 들복교회는 누군가가 절망에 빠질 때 문 두드릴 수 있는 교회, 손 내밀 수 있는 교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치유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자라기를 기원하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도 그런 소문으로 여러분이 널리 퍼지셔서 정말 잘 사는구나, 예수 안에서 잘 사는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그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따스하게 맞이해주고 모든 절망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결핍과 고통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라는 소문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필요로서의 삶을 감사히 즐기며 그것이 곧 예수를 쫓는 길이라고 믿고 매일 행복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짧게만 오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 카톡에 답을 어떻게 달을게요? 약간 좀 자존심도 상하고 약간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론 흐름은 아시겠죠? 서로 위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냥 목사님도 개척하시고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길래 그냥 제가 그건 내일이고 너는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얘기해라. 알아야 함께 극복하지 이렇게 그냥 쓰고 끝냈어요.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말씀 들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망가진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고치는 거 있으면 저 그런 거 잘 고치는 거 아시죠? 부담 갖지 마시고 저 그런 거 고쳐주는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귀찮아하지 않으니까 전기기계 망가진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저 잘 고친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언제든지 고쳐드릴게요. 제가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아마 이것도 제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제 소문이 안 난 거겠죠. 또 우리 교회 소문이 아직 안 난 거겠죠, 그렇죠? 어떤 교회인지 조금 더 힘내서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낼 수 있는 우리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저희가 매번 뭘 좀 들려보내다가 지난주에 안 들려보냈더니 저희 집사람이나 뭔가 허전해서 하여튼 뭔가 좀 들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고민해 보겠다. 뭘 들려보낼지. 못 들려보니까 뭐가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지금 먹을 건 못 들려보내지만 하여튼 뭘 좀 오늘은 없어요. 하지만 좀 더 고민하고 있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길에 왜 이렇게 언덕 이렇게 커브길 있잖아요. 거기 아직 반사판이 없어서 때로는 이렇게 마주치는 자들이 좀 세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브 도실 때는 늘 조금 조심해서 커브 도시라는 거 제가 조금 높아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끔 좀 세게 달려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커브에서. 그러니까 좀 천천히 거기 하시고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기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간절함에 우리들의 손내밀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며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의 삶을 쫓기로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들의 삶에 필요가 되는 많은 능력들도 채워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속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귀하고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많은 이들의 위로와 희망과 치유가 되는 곳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소문처럼 누군가의 고통에 손을 내미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와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치유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릴게요. 휴일 잘 보내세요. 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시고